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내가 쉬어요. 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푹 쉰다고. 어제는 푹 쉬었어요. 푹 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푹 쉬고 나면은 다시 이제 5일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올 겨울에는 말이에요. 이 손이 참 이렇게 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손가락 끝이 그렇게 좋아요. 아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괴정에 가서 그 다이소에 갔더만은 손가락 커브라고 하는 게 팔더라고. 거기 한 3, 40개 정도 들었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 다이소. 근데 이 손가락 끝에다가 이제 그 손가락 커브, 그거를 또 콘돔처럼 생겼어요, 콘돔. 그거를 이렇게 끼웠어. 끼우니까 손끝이 안 터져요. 손끝도 안 터지고, 이 손톱도 깨끗하고. 야,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고생 없이 지내기는 금년이 처음이에요. 아이고, 참. 그렇게 이틀을 쉽니다. 이틀을 쉬고,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는 이치, 진리 있잖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권성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사필귀정이고, 그리고 전화위복이고, 인과응보단 말이야. 우리 집 앞에 이제 허경영 우리 저 사진이 붙여 있어. 지난 2022년 3구 대선 때 20대 대통령 때에 이제 붙인 포스터 그대로 지금 붙여 있어요. 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성경책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어제 허경영 시인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보면은 사람은 이제 인격 완성, 자아 완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가서는 육체적인 인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럴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 건강, 돈 건강, 돈 건강, 돈 건강, 돈 건강. 거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돈 있으면 돈 있고 건강하면은 끝이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이다.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고. 그리고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은 나는 이제 인생의 목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사람 결과는 뭐냐? 술 취하는 거. 술 뭐, 건강이 없으면 술도 못 마시겠지만 술 취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누라 모르게 여자하고 바람 피운다는 거. 또는 또 그런 여자도 있어요. 자기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우는 거.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 그 반대가 성령의 열매거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그래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 그것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불교로 말하면 사홍서원이 표현을 잘했다고.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다 건지겠다. 뭐 힘들겠지만은 그 목표는 그렇게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끊임없이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거든.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가 한창 없이 많지만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거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애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남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니까 금방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네. 그 설명하면 길다고. 번뇌 무진 서원단. 그 다음에 본문무량 서원학. 이 세상에 학문이 무궁무진하게 있지만 그걸 내가 다 배우겠다. 불도 무상 서원성.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 찬송가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평신도원들 많이 있는데 그 사기꾼들도 많더라고. 교회 안에 부동산 사기 해가지고 막 돈 2배로 늘어준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요즘 또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제 3년 6개월이라고. 3년 6개월,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은 3년 6개월이 1260일이라고. 그 동안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신모님께서 진주 지수 마을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그 예언이 있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여튼 그런 거 할 때 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다고. 딴 거부 반응이 아니고, 그 강정산이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거든. 그래, 가르침에도
사람이 수준이 있어, 수준이. 교육을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기독교에 통달하면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도 통달하고, 그 위에 강정산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 위에 최종 단계가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나는 한평생 종교 통합을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도 그래.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는 말은 내가 최근에 요 한 2달 사이에 요즘 유튜브 오랜만에 하는데,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요즘 내가 이제 본다고. 노후 대책이 뭔가? 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많은데. 노후 대책이 뭔가? 나는 노후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생각만 꽉 했고, 또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이제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다가 지금 옆길로 나가서 말을 못했는데, 그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회사에 다닐 때에 그 회사에 보면은 사장님이 있단 말이야.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 일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일을 하지만은 출근을 5시 40분에서 45분 그 사이에 온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조금 쉬기도 하고. 그 일을 또 조금씩 이제 뭐 다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워밍업도 하지만은 일은 1시간 정도는 해요. 그거는 서비스지. 그거 뭐 특권 수당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 서비스, 회사에 서비스 해준다. 그리고 5시 넘어서도 도저히 일을 못 마친다고. 그래도 이제 5시 한 2, 30분까지는 더 서비스를 해요. 회사에. 무료 봉사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공무원 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공무원 생활 하면서 내가 잠깐 또 딴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왜냐하니까 기독교 정신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무원 생활을 내가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다고.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 하려면 또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몇 년간은 그거 못하게 됐었다고. 한 5년간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못할 입장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5년간 천상 딴 직업을 가져야 돼. 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하니까 뭐 승진도 빨리 됐다고. 주임에서 개장 빨리 됐다고. 책임자가 빨리 됐어요, 그 당시에.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상하게 내 사주에는 공무원 될 사주라 그래요. 누구 보는 사람마다 그래. 당신 사주는 당신은 공직을 해야 될 사주다. 당신은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 어떻게 난 공무원이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개인회사에 이제 그 케이블, 중앙 케이블에
내가 한 5년 다녔어요. 다니고 그만두고 딱 놀려고 하니까 사표를 받질 않아요. 이러면은 회사 문 닫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충안을 했지. 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한계 없다. 한계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한계가 없는 거야. 무한정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또 공휴일도 쉬잖아. 쉬고 6시 되면은 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투잡, 쓰리잡도 있는데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할 수 있잖아. 알바로. 내가 좀 봐주겠다. 그래서 몇 년간 또 알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돈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건 없어. 그러니까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그리고 늘 남을 잘 되게 해주면은 자기가 잘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세상이 이치가 그래요. 자, 내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김명석 교수님이라고 살아계시죠. 1920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107세가 되죠. 107세. 근데 그분 정정해요. 뭐 치매 이런 게 전혀 없고 요즘도 강의를 하시고 책도 쓰고 107세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가까이 했어요.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서가지고 그분의 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거든. 그래서 그분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를 한평생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명석 교수님은 예수, 그리고 기독교. 그 뭐 자기 아버지도 이제 장로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독교 정신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 하기 전에 내가 또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집 친구 아버지가 장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노래 내가 이제 70 안 하니까 한 50년 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높은 저것을 늘 앙망을 해야 된다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그 노래도 많이 불렀고 갑자기 기억이 나네. 안 부른 지도 오래되지만 여하튼 내 친구 요한이 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았고 내 친구를 엄청 내가 좋아했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자기는 인류고등학교 갔어. 부산고등학교 가고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갔다가 미국의 뉴욕 대학교 간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 몰라요. 지금 카나다에 있다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한때는 나의 우상이고 내가 가장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생각했던 사람인데 언제나 서나 친구 생각 언제나 서나 친구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잊을 길이 없어라 했듯이 언제나 서나 그 친구만 생각했어요. 내 중학교 때 시절이에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그 기독교에 내가 좀 알고 또 독서에 내가 많이 침잠을 했다고. 독서를 가까이 했다고. 그 친구를 자꾸 내보고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김명수 교수님의 책을 내가 읽게 됐다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아주 가까워지게 됐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의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고현복 목사님이라고 뭐 돌아가셨지만 다 그 평양에서 이북 사람이에요. 내 스승이 전부 다 이북 사람이에요.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그 양아버지로 둔 것이 그 종로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홍근섭 목사? 그리고 불교로 말하면은 저게 숭산 행원 스님. 이분 다 이북 사람이에요. 내가 신인님과 내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여하튼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온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 뭐 먹고 자고 이렇게 했잖아. 자시고 뭐 대소변 다 보고 이랬지. 안 그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하셨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내수동 교회 그게 기억이 안. 내수동 교회 홍근섭 목사하고도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었잖아. 하고 숭산 이행원 스님하고도 이제 같이 또 생활도 하셨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고현모 목사님이라고 있었다고. 고현모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 내가 다 들었거든. 그 당시에 19살 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갈 때 역사 신학을 내가 그 고현모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할 때에 기독교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고. 절실히. 기독교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거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고, 여하튼 기독교로 가지고서는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가 없다. 예수가 말한 원뜻을 지금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그 실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빠이빠이.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경 박사님께서 쓰신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 어떤 책을 보게 됐다고. 보살,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닫다, 사트바는 중생인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중생은 중생인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무상정덕각. 그러니까 마음을 깨친다는 거.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다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지연반데 이 마음을 깨치는 거. 그 깨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그게 보살.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놀랬어요. 놀랬어. 그래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이경 박사님 밑에서 이제 그 불교 결론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훤해요. 그냥. 개정해 사막을 삼진치 탐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대치를 함으로써 중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살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보살의 길을 걷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가 완성에 이르게 된단 말이야. 완성에 이르게 될 때가 이제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이제 된다는 거. 뭐 그거는 내 기독교 할 때 알은 건데 그것을 설명을 불교에서 하더라고. 마하반야 바라밀, 이거는 기독교를 열심히 할 때 내가 미리 알은 거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다는 것은 그때 알았지. 교회 다니면서 알았다고. 알았는데 그것을 불교의 반야심경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거야. 금강경이 그렇고 일체 야기 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행 사돈이 불능견 예래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주제 아니야. 그런데 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이제 정신사적으로 이래 보면은 동학이 있단 말이야. 동학이 있어요. 동학. 최순 대신사가 깨친 그 동학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가 또 깨친 정력이 있어요.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 최순 대신사의 동학, 또 이 세상을 이때까지 시끄럽게 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게 강정산의 가르침이 있다고. 강정산에 이래 가지고 원불교가 나오고 대순진리가 나오고 또 뭐 또 한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 강정산은 반드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거야.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왜냐? 학문, 법문, 무량, 서원학이라 그랬잖아. 사홍서원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본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그 세 가지 가운데 본문무량 서원학, 이 단순히 석가모니의 가르침만 다 알아서만 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궁극적인 그 의미를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강정산의 가르침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내가 왜 80의 인구 전체를 다 먼지를 보느냐? 그만큼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그래 본단 말이야. 강정산의 가르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내 주변에 뭐 여러 사람이 있지.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는 몰라. 이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크리스마스가 새해 되면은 뭐 부르는 노래가 많지.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그 뭐 노래 다 잊어버렸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은혜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하구는 무서워하구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으라 내가 들을 나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이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사람들, 그 기독교라고 하는 유리병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불교에 뭐 석가모니 부처 그 안에 가지고 기도하고 반야신경 외우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실천을 해라. 좀 어렵고 이랬는데는 자갈치 시장 가면은 그 몸빼 같은 거 팔아. 몸빼. 허름한 옷 판다고. 그런 옷 입고 거리 청소라도 하고 추접고 더러운 데 가가지고 청소라도 하고 때를 좀 벗기라고. 그 가면 거미줄이 있지 냄새 나지 막 추접고 더러운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서 작업복 몸빼 입고 가라고. 몸빼 입고 가면 가서 좀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런 거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거 한 번 하는 것이 법당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뭐 이렇게 백날 첫날 만날 하는 것보다 나아요. 훨씬 낫다고. 그 지하철 타고 말이지 몸빼 입고 가면은 좀 쪽팔리고 좀 그거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추접고 더러운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견성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 하기는 싫거든. 몸 빼입고, 아이고, 추적고 더러운데 냄새 나고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느니 그냥 깨끗한 법당에 가지고, 절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첫날 만날 백날 해보라고. 견성이 되나? 아이고, 이 사람아. 하여튼 불교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강정산을 나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마스터하고 불교를 완전히 통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강정산을 갔단 말이야. 강정산 믿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도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 그런데 그 말을 잘못하면은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조폭하고 같아요. 조폭. 어?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막 떠벌리잖아. 떠벌리게 되면은, 야, 불러. 야,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 그 당시에 있을 때, 야, 한번 뭐 만나서 이렇게 하자. 나가잖아. 나가면 옆에 이제 주먹들이 나와. 주먹이 아니고, 그건 뭐야,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뭐 세더라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을 몰라. 뭐 무술의 고단자 같으면은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뭐,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우고 뭐 이런 거는 영화에 속에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못합니다. 그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말이지 지금 현재 뭐 조사받고 뭐 이렇게 있잖아. 깜빵이 있잖아. 지금 있는데 조사받고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제 뭐냐 체포영장 했을 때 그 공무집행방으로 그 검사가 10년을 구형을 했더라고. 그 외에 7건이 6건이 더 있다고. 그 체포방해 공무집행방해 그 하나만 가지고 그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10년 구형을 받은 거지. 그 나머지 6건이 더 있다고. 그런데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야 뭐 굉장했지만은 일반 뭐 피의자 신분 되면은 그 건장한 사람 세 사람 두 사람만 옆에 가도 꼼짝을 못해. 안 그래?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지만은 지금이야 뭐 경호원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말이지. 굉장하지만은 대통령 그만두고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분이 내가 또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뭐 이재명이 그거 다루려면은 한 좀 건장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하면 꼼짝을 못 한다고. 안 그래요? 정성화 그 육군참모총장 있을 때는 뭐 재직중이야. 육군참모총장이라 하면은 뭐 뭐 공간 지키는 그 뭐야 헌병들도 있고 말이지 굉장하지만은 뭐야 그 전두환이가 때리 잡아가지고 말이지 그냥 뭐 두드려 패고 말이지 이러니까 육군참모총장직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뭐 건장한 사람 둘이만 헌병 두 사람만 붙이면 꼼짝을 못 한다고. 그 사이비 뭐 교주 같은데 뭐 사이비 뭐 이런데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알았던 거 떠벌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애들 말이지 한 뭐 건장한 사람 한 대여섯 사람 오면 자기 꼼짝 못해 붙잡혀 가요. 붙잡혀 간다고. 몰라 권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권총 요즘 뭐 못하잖아. 안 그래? 권총이 있어가지고 막 공포탄을 쏜다거나 막 다리에 쏘아오면 이 사람도 도망가겠지만은 뭐 권총 이렇게 가진 사람이 흔하나 없지. 일반 사람이 권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 권총 가지는 그 합법화가 안 돼 있잖아. 붙잡혀 간다고. 붙잡혀 가면 개 맞듯이 맞아요. 개 맞듯이 맞고 다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발설을 안 해. 내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나는 뭐 강정산을 이야기하지. 강정산 밑에 뭐 내가 제2의 강정산이다. 뭐 강정산이 무국이면은 자기가 태극이다. 나는 황극이다. 이래가지고 강정산은 벌써 죽었잖아. 1909년도 죽었으면 지금부터 죽은 지가 강정산 뭐 죽었다 그러면 좀 좀 표현이 좀 그거 하지.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말하면은 강정산이 어쳐놨다 그러잖아.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여러 말이 있다고 그랬지.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또 나쁜 말로 하면 뒤졌다. 죽었다. 뭐 그런 좋은 말로 말하면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순종하셨다. 임종하셨다. 임종하셨다 그런 거. 또는 선종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그 말이 다 틀리다고. 강정산 어천하고 난 이후에 1909년 6월 24일 날 어천하셨다고. 그럼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냐? 117년째인가 뭐 그래 된다고. 그런데 그 강정산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강정산하고 그 같은 격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일반 뭐 기독교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강정산 하면 아이고 저 뭐 사이비 저기 종교라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기독교의 뿌리를 뽑은 사람이란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믿어 안 믿으면 그만두고 보지 마. 내 같은 사람 석가모니 붙여오면 뺨이라도 때릴 사람이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강정산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제2의 강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젠간 또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고. 그래 한평생 했는데 뭐 믿을 놈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자기가 세계 종교를 통일하는 거야. 그 강정산 믿는 어떤 그 단체에서 자기가 쉽게 말해 세계 황제가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한다. 의통으로서 통일한다. 천지 만물이 사람을 싹 다 죽일 때에 의통으로서 강정산이 가르쳐 준 그 의통으로서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다스린다. 이제 이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죽었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뭐 이어서 받아서 한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버리니까 나는 뭐 그 위에 당한 건 없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괜찮거든.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알지. 아주 몇 사람은 알고,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세상에 어떻게 재산이 50억이 되는 사람이 형제간에 그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N분지 일을 하느냐고. 재산이 1억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형제간인데 그게 똑같이 100만 원이 드는데 10만 원씩 똑같이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아이고 이놈아. 그러니까 처음 벌을 받잖아.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그 사람 식구들 앞에 가가지고 예의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든.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단 말이야. 먹는 걸 먹을 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고 싶을 때 뭐 먹잖아. 배불리 먹는 게 뭐 정상이지. 그런데 그걸 못하면은 그걸 네 입맛 천벌 받아서 그렇다. 그런 말을 또 그 사람 앞에서 못한단 말이야. 특히 자녀 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 자녀 앞에서는 더 못한다고. 그 말 한번 해보라고. 어찌 되느냐고. 평생 원수가 되지. 야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러면은 평생 원수가 되니까 말 못하지.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강정산 나는 강정산을 논하는 거야. 강정산이 나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았거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하늘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일가에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전부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자옵신 정산 상주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고 소부님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거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적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주옵시고 저의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딱 절대의 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 반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년 성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뭐 이런 것을 여러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읽고 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할 때는 불교 믿는 사람,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일반 종교 없는 사람들을 개미 먼지로 보지. 지금도 그렇고 80억 인구 전체를 먼지로 봐요. 티끌로 본다고. 그 중에는 트럼프도 있고 푸틴도 있고 지금 뭐야 이재명이도 있고 윤석열이도 있고 뭐 그런 인간을 먼지로 봐. 다 합쳐봐야 먼지야. 먼지도 안 돼. 재산 뭐 몇십억 뭐 몇십조 뭐 이재용이 뭐 몇십조 뭐 10조 20조 30조 뭐 수천억 경이 있어도 먼지야 그거. 그것들 뭐 견성을 했나 뭐 견성을 했다는 것은 중도를 알았다는 거거든. 중도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 이 천지 만물이 삼라만상이 하나예요. 약이 색계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일체 유심조 응작 여시곤 하라 뭐 이런 거. 다 거기 그런 말이란 말이야 여기. 뭐 한상이고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염홍한펑이고 여러 영여전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 그건 그렇고 그래 강정산을 오고 그러니까 강정산이 우주의 최고 신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남 밑에 있는 그 교주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뭐 자기가 황극이다 태극이다 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강정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나도 이제 우주의 최고 신과 동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도들이 이제 피 빨아 먹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20억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어. 그 단체에. 결국 소송하면 패. 안 돼요. 그리고 창피당하고 안 맞아 죽음에도 다행으로 생각해라고. 조폭의 생애가 똑같아. 겉으로야 뭐 상생 회원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거기서 하다가 배신하고 때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야.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말아버려야 돼. 내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빚졌다 빚 갚았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우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허경영 신우님을 내가 알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나는 21대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인데 나는 21대 대통령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인 줄 막 그렇게 결심했거든.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한때는 한 1, 2년 동안에는 그 변희재라고 있어요. 변희재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 그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 2년 동안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때거든.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데 윤석열이가 내려오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20대 대통령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라 나는 아주 믿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강의를 하신 적도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내가 말하고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고. 21대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21대니까 허경영 총재님이니까 그렇게 믿었지. 그런데 21대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이잖아. 그럼 뭐냐 이게. 어? 그것은 하늘의 이제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백공의 뜻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9일이거든. 11월 9일이고 내일 12월 29일이 11월 10일이고 그리고 12월 30일이 이제 11월 음력으로 11일 우리 할아버지 제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년 2026년 1월 1일이 음력으로 11월 13일이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1950년 1월 1일이 음력으로 11월 13일이라고. 희한하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연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언제 이렇게 자유스러운 몸이 될지는 내가 알 수는 없어.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한 두어 달은 내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전혀 내가 안 들었거든. 요즘 한 두 달간은 내가 뭐를 많이 받느냐니까 정년퇴직 해가지고 사기당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계속. 사기당해가지고 전재산 날린 이야기. 그것을 내가 뭐 한 두 달 계속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불륜 관계. 그러니까, 별의별 불륜이 다 있어요. 뭐 옛날에 그 인천의 그 작두보살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그때 내가 알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알았다고. 불륜 관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불륜이 있어요. 그거 내가 다 들었거든. 거의 다 들었어. 그러니까 뭐 내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안동 양반이 돼가지고 말이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하는 그 불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내가 거의 다 들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제 사기꾼들 정년퇴직해가지고 돈 쪽 뽑아 먹는 그런 사기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나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거든. 그리고 불로유, 여기도 지금 불로유가 있지만은 불로유의 진실이 이제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밝혀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필 권성징악이고 사필 기정이고 전화위복이 되고 인과응보야.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단 말이야. 인과응보가 그렇고 전화위복이 되고. 지금 허경영 신님께서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나는 것도 있고 부정확하게 나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은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판사, 검사, 이 양아치, 껄뱅이들이지, 형사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이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기들이 볼 때는. 특히 모 교수가 있어요. 모 교수라고 있어.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이 애는 어린애야. 어린애는 자기는 피를 토하게끔 막 이야기하잖아. 그럼 사이비 교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렇다고. 공부 출세. 돈, 건강. 건강하고 돈 있고, 이러면 행복, 인생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물론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은 뭐냐, 그 종교에
종교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바닷가에 가면은 얕은 물가에서 그 뭐야 이거 이 발 걷어내고 그 해운대 백사장 같은데 송도 백사장 같은데 보면은 파도가 이래 치잖아. 치면은 그 멀리 안 가고 그냥 발 조금 걷어가지고 백사장 걷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거의 99.9999999%가 그렇다고. 그냥 저 멀리 태평양까지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럼 목숨을 걸고 구도인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 사람은. 근데 그 전부 다 얕은 물가에서 그냥 이렇게 그